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뭘 믿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알아가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은 아껴드리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지식, 바로 그런 믿을 만한 지름길을 오늘 여기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개혁파 조직신학 1, 이 책의 발췌본인데요. 14장에서 16장 내용을 가지고 특별 계시라는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특별 계시라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이 특별 계시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오해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그냥 신학 지식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개념이 당신의 신앙, 그리고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특별 계시. 우리가 보통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아주 좋은 시작 질문이십니다. 그 일반 계시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좀 일반적인 자기 표현이라면요. 네. 특별 계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직접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에게, 그것도 구원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걸 말하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네,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직접 알려주시려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선명하게 마치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요, 이 특별 계시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필요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었는데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 죄가 없던 상태의 아담과 하와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 만물을 보는 것, 그거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랬군요.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리고 명령이 필요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 1장 28라든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창 2장 16, 17. 네네. 하물며 타락 이후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전혀 없게 된 인간에게는 이 특별 계시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최초의 구원 약속이 있잖아요. 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 직후에 주어진 특별 계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소통이네요. 그럼 이 특별 계시가 가장 정점에 이른 순간, 클라이맥스는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충만한 계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이 엄청난 계시의 역사가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협력해서 이루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이 특별 계시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 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계시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네. 누구에게 자신을 알리실지 이것도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아버지가 일종의 기획자, 주관자시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실행하는 역할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여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네, 맞아요.
물론 성국신 이전에도 말씀으로서 존재하셨고 또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등 이미 계시의 역할을 하셨지만 성육신을 통해서 그 역할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이 계시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믿게 하시는 그런 역할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계시가 우리 안에서 뭐랄까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죠. 아, 살아 움직이게? 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으며 또 오늘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와, 결국 이 특별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협력이고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팀워크라니 정말 감탄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무한하신 분의 계시를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맞추심, 어카모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맞추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진리를 좀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하시는 건가 하고요. 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자신의 영광과 지혜를 우리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또 생각, 경험의 틀 안으로 기꺼이 낮추어 들어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마치 뭐 위대한 과학자가 어린아이에게 아주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물론 그 차이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진리를 참되게 유비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유비적으로. 네. 그리고 이 맞추심의 절정,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네. 칼빈은 이걸 성부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성자 안에서 유한해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계시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와, 그렇군요. 네. 즉 성경이라는 이 인간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하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여러 형태를 언급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말씀.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표현 구약에만 400번 이상 나온다고 하잖아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뭐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으시는 방식이죠. 특히 성경 기록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의 어떤 개성이나 문체를 사용하시면서도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아, 그 워필드의 동시적 역사 개념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이죠. 말씀 외에 다른 방식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뭐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방식 같은 거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시각적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현현,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아, 현현. 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요. 때로는 뭐 구름이나 불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특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아, 성자께서 미리 오신 거다. 그렇죠. 그 외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창세기의 요셉이나 다니엘, 신약의 요셉이나 사도 요한처럼요. 말씀, 시각적인 것 외에 혹시 역사 속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사건처럼요. 네, 그것을 섭리적 계시 또는 행위를 통한 계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기적, 부활 같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개입과 행동, 이걸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행위는 항상 말씀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동시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아, 의미 해석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나 제비 뽑기 같은 방법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방식들의 정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육신적 계시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전의 모든 계시 방식들이 다 만나고 완성되는 거죠. 와, 정말 다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네요. 그럼 이 모든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일까요? 물론 정보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인용하면서요. 네.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알미죠. 아, 관계. 요즘 신앙생활에서 이 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교리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그 균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 즉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죠. 아, 진리 위에 세워진 관계. 네, 이런 객관적인 진술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믿음 없이는 어떻게 구원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패커나 에릭슨 같은 신학자들도 계시는 인격적이고 동시에 명제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명료한 머리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지식과 관계, 둘 다 놓칠 수 없군요. 자, 이제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니까요. 이 중요한 개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오해되거나 왜곡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는 여러 오류들을 지적하는데요. 마치 귀한 보물을 지키려면 모조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오류들을 아는 것이 진짜를 더 분명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다루네요. 네, 그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중 하나가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였죠. 네, 솔라 스크립투라. 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거룩한 전통,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도권, 즉 가르치는 권위죠. 이게 성경과 동등한 혹은 때로는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하고 또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전통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성령 약속이나 바울이 언급한 전통 같은 걸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료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나요? 자료에 근거한 개혁파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의 약속은 어떤 특정 조직이나 직분의 무오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신자에게. 네. 둘째, 바울이 말한 전통은 사도들이 직접 전한 가르침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들이나 공의회들의 결정이 서로 모순된 경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어떤 복잡한 인간적인 제도나 행위들로 가려지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고 비판하는 거죠. 결국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네요. 성경이냐 아니면 인간의 해석이나 전통이냐. 듣는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네요. 당신의 신앙에서 최종 권위는 정말 성경인가요? 자, 두 번째 오류는 자유주의 신학이네요. 여기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을 성경 위에 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흐름인데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능력 혹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 이걸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사상이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은 뭐랄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예언 같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그냥 고대 문서 정도로 취급받기 시작했죠.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이 나왔나요?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슐라이어마어 같은 신학자는 기독교의 본질을 교리가 아니라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종교적 느낌으로 봤습니다. 성경은 그 느낌의 기록일 뿐이지 계시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아, 느낌이 중요하다. 네. 또 하르낙 같은 이들은 기독교를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형제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기적, 부활 같은 핵심 교리들은 다 부정했고요. 아, 도덕 철학처럼요? 그렇죠.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또 성경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다 벗겨내고 이걸 비신화화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어떤 실존적인 결단만이 중요하다고 여겼죠. 결국 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라는 필터로 성경을 재단하려는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들인데요. 자료는 어떤 비판을 제기하나요? 여러 비판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이건 기독교의 탈을 쓴 불신앙에 가깝다는 겁니다. 메이첸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지적했죠. 기독교 용어를 쓰긴 쓰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네. 둘째, 초자연적인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다면 기적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셋째, 객관적인 진리가 빠진 주관적인 경험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강조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선함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 전적 타락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성주의적인 흐름은 혹시 모든 종교가 결국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네, 그런 경향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궁극적인 실제, 존익이라는 사람은 이걸 더 리얼이라고 불렀는데요. 아, the real? 네, 거기로 나아가는 동등하게 유효한 길이다, 이런 주장이죠. 흔히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들어봤어요. 하지만 자료는 이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을 지적합니다. 아니, 정작 자신만이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주장하는 셈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각 종교가 가진 고유하고 때로는 상호 배타적인 핵심 주장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 같은 것들요. 이런 걸 그냥 묵살해버리는 건 오히려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존중은 차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요 오류로 넘어가 보죠. 신정통주의입니다.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계시가 성경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신정통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주의의 여러 문제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습니다. 아,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주권, 또 계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죠.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 이런 걸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핵심 주장은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만남, 사건. 그러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계시 자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고 따라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비로소 계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항상 계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이네요. 이에 대한 자료의 비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오류 없는 하나님이 오류 있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모순이네요. 네. 셋째, 만약 성경이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주관적인 느낌인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낳습니다. 결국 신앙의 기초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에릭선 같은 신학자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내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하기가 참 어렵겠군요. 혹시 성경보다는 역사적 사건 자체를 계시로 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성경신학 운동이라고 불리는 흐름인데요. 이분들은 자유주의가 역사를 너무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출애굽이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구속사적 사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건 중심. 네, 성경은 그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나 증언 정도로 보았고요.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역시 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아니,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경 기록인데 그 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니까요. 결국 부활 같은 핵심 사건조차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판넨베르크 같은 신학자가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이 특별 계시라는 개념이 도전을 받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라는 아주 신뢰할 만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소중한 계시를 인간의 전통이나 이성, 감정, 아니면 주관적인 만남 또는 역사 해석 같은 다른 것들로 대체하거나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문제점들도 좀 짚어보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시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순례자처럼요.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나침반 혹은 닻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종 권위. 네, 혹시 나도 모르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다른 무언가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믿는 것의 진짜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